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영광스러우신 만왕의 왕이시여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된 자이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눈부신 영광과 권세를 품으시면서도 우리 인간의 마음에 거하시며 주일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당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셔 은혜의 자리로 오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주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주님, 감히 이 모임에서 죄와 악한 생각이 반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며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지 깨닫게 하옵시고 가식적인 모습 대신 진실을 담은 눈물의 회개가 있게 하옵소서. 두 주인을 섬기는 얄팍한 신앙의 가면을 벗고 유일하신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을 품고 이웃과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나눔의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서 전쟁과 테러, 질병과 자연재해로 인하여 고통을 겪는 수많은 이들에게 눈길을 돌리지 않게 하옵소서.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그들의 고통을 우리의 고통이라고 생각하며 형식적이고 지극히 제한적인 나눔만 있었던 것을 뉘우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비난의 손가락을 내밀고 있으며 교인들을 향해 심한 욕설을 내뱉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 때문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욕되지 않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될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갈 능력을 주시고 찬양대 찬송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기쁨의 노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늘 기억하며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부딪히더라도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함을 굳게 믿고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늘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보고 우리의 귀가 듣게 하옵소서. 그날에 주님께서 만나기 원하시는 순결하고 흠없는 신부가 되기 원하는 기꺼이 헌신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백성들에게 더 가까이 하려는 주님의 마음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교제하려고 하시는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시며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케 하시며 우리를 그 풍성한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주님과 교제할지 이해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여시고 우리의 재단에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집, 교회, 사업 공동체 그리고 이 나라에 주님의 임재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으네요. 제가 요즘 코로나 이후로 좀 제자들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를 좀 순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15년 전부터 같이 제자들과 함께
교회 개척을 해 오다가 코로나 기간을 끼면서부터는 이제 방문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이제 다시 이제 좀 정상적인 생활이 되면서 이렇게 순방을 하다 보니까 제가 자주 뵈게 됐습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자신에 대한 증거라는 제목입니다. 주보에 있는 제목을 좀 고칩니다. 예수에 대한 증거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좀 3인칭의 관점이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이 당신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이 부분이 우리가 오늘 경청하고자 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39절과 40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를 하는데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다.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나한테 오지 않는구나.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라는 약간 이율배반적인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영생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자기의 문제니까 관심을 갖겠죠. 내 문제니까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심지어는 성경을 찾아보기도 해요. 그런데 정작 예수를 찾지는 못하고 예수를 만나지는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우리 한번 잘 생각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고 또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떼약볕에 남들이 활동을 안 하는 그 정오의 시간에 떼약볕에 물을 길러 와야 되는 그러한 참 구차하고도 힘든 그런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런 생명의 물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얼른 그 물을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예수님이 반가웠던 것은 반가웠는지 그는 제 말입니다만은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냐면 그렇다면 그런 물 있으면 저한테도 주세요. 그래서 제가 다시는 여기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되게 해주세요. 예수를 눈앞에 두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분을 눈앞에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관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걸 행복 또는 편리함 또는 개인적인 유익 심지어는 영생의 문제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낫죠. 죽지 않는 데니까 영원히 산다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내가 영생한다라고 하는 그 문제가 얼마만큼 예수님과 연관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도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4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4장 29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러니까 내 과거지사를 아는 이 선생님이 있어. 그런데 이 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9절에 넘어가서 보면은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였으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결국 이 여인의 증거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증거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증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과연 증거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 5장에서는 우리는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봤습니다. 이 사람의 관심 또한 자기가 낫는 데 있습니다. 자기가 건강해지는 데 있습니다. 38년이나 아팠으니 얼마나 이 인생 또한 정말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이 사람이 뭘로 38년을 아팠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38년 아팠대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낫기를 원합니다. 이런 대답보다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라는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내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살지 말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죄를 범하는 그러한 삶이 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병자의 문제는, 38년 된 이 병의 문제는 어쩌면은 예수를 몰랐던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네가 나를 만났으니까 더 이상 나를 모르는 가운데 살지 말라라고 얘기를 예수님은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요, 이 사람이 진짜로 고침을 받았고 이 사람이 정말 구원 받았는지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여전히 나가서 안식일 날 자기 누웠던 자리를 들고 가는 그 행위에 대해서 고소를 당하고 벌을 받아서 자칫 잘못하면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를 다시 팝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겁니다 라고 자기가 급해지니까 예수를 팝니다. 그렇게 스토리는 끝납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성경은 하고 있지 않은 걸 봐서 이 사람은 몸은 나았을지 몰라도 죄의 문제는, 죄의 병은, 영혼의 병은 치료받지 못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요, 사람들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조금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내가 죽고 난 다음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죽고 나서 어떻게 될까? 끝이야. 모든 것이 끝이야. 그냥 그걸로 다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즐기고 살아.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육신의 쾌락대로, 육신이 편한 대로, 육신이 좋아하는 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살다가 죽으면은 모든 것이 그걸로 거기서 끝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요, 모든 사람은 생명이라는 것이 이 땅의 생명으로서, 이 땅에 사는 것으로서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본인이 압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나 말고 나보다 더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부인하지 못합니다. 늘 신에 대한 의식을
그 신이 누군지 모르더라도 심지어는 미신을 쫓을지라도 신적인 존재에 대한 의식은 가지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되지? 여기에 대한 관심은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극구 부인할 뿐이지, 불안 가운데 떨며 부인할 뿐이지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영생에 대한 것은 모든 사람의 관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당신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은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물을 안 길러 와도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병을 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정작 나를 알려고 하지는 않는구나. 나는 거부하는구나.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32절, 5장 32절 보면은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이 말은요, 여기 따로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다른 사람이, 다른 분이 나를 증거한다라는 의미예요. 나를 증거하는 다른 분이 있다, 다른 사람이 있다, 다른 존재가 있다, 그 뜻이에요. 이 다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도 나오냐면요, 14장에 나중에 더 공부를 할 텐데 14장 16절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또 누구를 보내요?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다른이라고 하는 다른 분을 보낸다, 다른 사람을 보낸다, 성령을 보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다른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따로라는,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증거자가 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는 본문은 요한 얘기로 갑자기 넘어가요.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다른 사람이 있을 거야. 있어. 그리고 그 증거가 진리야. 참된 증거야. 그러고서는 바로 요한 얘기를 해요. 요한의 증거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전체를 잘 이해하면 굉장히 흥미로워요. 굉장히 재밌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은 바로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요. 믿으십니까? 네. 아까 우리 좀 전에 우리 전은조 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영생이에요. 네. 예,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이하는요, 바로 우리에게 오신 이분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입니다. 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19절에 내려가니까 갑자기 얘기가 세례 요한 얘기로 바뀌어 버려요. 세례 요한 얘기를 하는데 세례 요한이 누구냐면요, 증거자예요. 예. 20절에 보니까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누구래요? 그리스도가 아니래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밑에 보면은 나는 그냥 그의 길을 곧게 하러 온 사람이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그분을 위해서 먼저 온 사람이야. 33절 34절 보면은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그분인 줄을 알아라. 앞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예수 그리스도신 줄을 알아라.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요한의 역할이에요. 이것이 세례 요한이 한 일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봤느냐? 그분 위에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아, 저분이 앞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구나 라고 알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다시 우리 5장으로 갑니다. 5장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은 나는 34절에 보면은요,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제까지 요한이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요, 요한 때문에 내가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요한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입증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36절에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가 나한테 이루라라고 하신 이 일을 내가 하는 것 그 자체.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 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뭐 하러 오셨어요? 예,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즉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나를 증거하는 것이고, 예.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다. 누가 증거해요? 아버지께서. 누가 증거해요?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세요. 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32절에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다른 사람이 있다. 예, 예수님 당신도 당신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나는 나를 보내신 이가 하라고 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증거하는 거다. 이런 논리로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증거하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놀라운 비밀이에요. 14장 이후로 내려가면은 이제 차차 공부할 텐데 바로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다른 증거자가 오세요. 그가 증거하는 일을 하러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내용을 기억하시는 분들, 성령이 오셔서 뭐 하느냐? 예, 바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달아 알게 하고 그걸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전할 거다. 누가요? 성령이.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예, 하나님이 예수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서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받았어요. 또 우리가 또 요한처럼 나가서 증거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 일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일을 하는 것은, 그러한 일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믿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기에서는요, 앞으로 있을 일과 연관성이 있어요. 어떤 앞으로 할 일이냐면은 성령이 앞으로 오실 그 일과 연관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라고 증거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예수를 믿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또한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9절에 보면은요, 분명히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에 보면은요 여러 번 나와요. 우리 조금만 앞으로 가서 누가복음, 조금만 앞으로 가서 누가복음 24장, 24장 4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 읽습니다.
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리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네. 또 그 앞에 보면은요. 27절 같은 장 2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네, 성경이 누구를 가리켜 기록한 책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한 책이에요.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책이에요. 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놀라운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심된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오신 이분이, 예수라고 불리는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수를 믿은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교회 가니까 좋아. 사마리아 여자의 기준으로 말을 하면은 더 이상 물 길러 가지 않아도 되니까 좋아. 또 38년 된 병자의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병이 나았으니까 좋아. 그러니까 나랑 교회 가자.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가니까 이래 대해서 좋더라, 저래서 좋더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를 가는 거는요,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거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라고 하는 데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간절함이, 우리의 사모함이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늘 하는 말이 단 하나예요. 잘들 하고들 있어요. 열심히들 살고 있어요.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애쓰고 잘 살고들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아버지로서 늘 마음에 걸리는 건 뭐냐면요, 늘 불안하다라고 할까요? 늘 염려스러운 건 뭐냐면, 과연 이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아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이에요. 예, 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도 늘 그것이 제 마음에 있어요.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게, 남겨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증거예요. 여러분의 증거예요. 여러분이 만나신 그분에 대한 증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누구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증거가 성령을 통해서 지금 가능하게 되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어요. 그 증거가 바로 우리가 할 본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이 증거하는 일을, 증언하는 일을 쉬지 마세요. 게을리하지 마세요. 부지런히 하세요. 아는 것 같아도 자꾸 얘기하세요. 아이들한테 자꾸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읽고 같이 내가 너를 위해서, 아빠가 엄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기도한다 라는 말을 수시로 해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이루어 주실 거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야. 당신의 목적을, 당신의 영광을 이루실 거야. 그 말은 어린 아이들도 영혼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말이 머리에 남아요. 그 말이 귀등으로 듣고 그냥 흘리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영혼에 남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빠 엄마가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 알아도 그 아이는 크면서 어떤 유혹이나 이런 상황, 갈등 가운데 있을 때 분명히 마음속에서 왠지 나를 끌어당기는 듯한, 뒤에서 나를 붙잡는 듯한 그 뭔가를 느끼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멀리 가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 삽니다. 그 증거가 우리의 삶이에요. 바로 그 증거를 예수님 당신께서 당신에 대하여, 자신에 대하여 하고 계신 것이고,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이 나를 증거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43절에 보니까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우리 저기 좀 뒤로 가서요, 나중에 또 공부할 거지만 우리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장에 가시게 되면은요,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줘요? 누구의 이름으로? 그렇죠. 여기서 내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죠. 내 이름.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1인칭이 예수님이잖아요. 나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이 올 건데 성령이 누구 이름으로 와요? 내 이름으로 온다. 내 대신 온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5장에 5장의 43절에는 나는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왔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왔어요. 성부의 이름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분의 권세로, 그렇죠? 그분을 대신해서 그분의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버지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제 성령을 보내시면서 성령이 누구의 이름으로 온다고 그래요? 내 이름으로 온다라고 얘기해요. 내 일 하러 올 거다. 내가 보내서 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놓치지 말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앞서서도 예수님께서 심판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명의 부활 얘기를 했고 또 심판의 부활 얘기를 했고요. 예수님이 심판의 주다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말이에요. 듣기만 해도 심판, 재판 무서운 말이에요. 그분이 심판주로 오세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서면은 다 떨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분이 그냥 무서운 사람으로만 들려요. 그렇죠? 내가 그분 앞에 서면 왠지 잘못한 죄인인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너희를 고발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고발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 그럼 예수님은 고발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면은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고발이라고 하는 거는요, 죄를 드러나게 하는 일을 말을 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해서, 우리 개개인의 죄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고발을 당합니다. 내 양심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고발을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합니다. 우리를 고발하는 그 이가 바로 성경이에요. 여기서 모세라고 하는 것은 모세라는 인물만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제까지 유대인들이 들고 있는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모세를 믿었더라면은 나를 믿었을 것이에요. 왜요? 그게 바로 성경의 내용이니까.
모세가 증거하는 것이 바로 나를 증거하는 거야. 그러면서도 모세는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못 믿어. 죄가 무서운 줄은 알면서 영생으로 오지는 않아. 죄로 인해서 고발당하는 거는 두려워하면서 예수를 붙잡으려고 하지는 않아. 예수를 알려고 하지는 않아.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들이 영생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 나에 대한 관심은 없구나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를 믿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모세를 안 믿었던 거예요. 그렇죠? 47절 마지막 절에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성경을 우리가 읽어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시는데 여러분의 마음과 관심을 두시길 바라요. 예.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다도 알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라요. 어떻게 하면 내가 물길로 가지 않아도 될까? 어떻게 하면 38년 된 병을 고칠까라는 관심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 수 있을까라는 관심보다 그분을 좀 더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지 또는 성경을 왜 기록했는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온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한 영혼이고 한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내 영혼은 온 천하, 온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가치라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눈에 내 영혼은 이 온 우주보다도 비싼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예. 바로 그 생명, 그 영생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그것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으시길 바라요. 그분을 보다 더 알려고 하는 인격적으로 다가가려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에요. 왜 즐겁습니까? 그분과 데이트하는 거니까. 그분을 알아가는 거니까.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을 조금 더 아는 만큼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더운 날씨지만 가운데서도 부지런히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차곡차곡 꼼꼼하게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풍성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가 누구신지를 증거하셨고요. 이제 그 증거를 받은 우리들이 그분에 대해서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증거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모두 각기 다른 생각과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알게 하시고
그 영생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이 영생과 이 생명을 또한 우리 주변에 또 가깝게는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 멀리는 북녘 땅에 두고 온 동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그들에게도 이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